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들을 넓게 했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 때문에 백성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풍성해지고 풍부해졌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일까? 이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사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입니다. 우리 이제 조선 시대로 따지면 맨 처음에 태조 있고, 그 다음에 정종 있고, 태종 있고, 그 다음에 세종, 요때.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완전히 안정되어 있는 때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만 해도 왕권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사실은 숙청에 관한 정적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좀 불안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좀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 말년에는 모든 것이 다 탄탄해진 그런 시대고, 그런 시대에 르호보암이 태어났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르호보암은 태어날 때부터 소위 우리가 요즘에 시쳇말로 얘기하는 금수저입니다.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근데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르호보암은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이다.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분열돼 버립니다. 더욱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 12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를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은 겨우 2지파, 그것도 사실은 한 지파인데 겨우 2개만 가져가는 실패한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했는데 왜 그는 실패했을까?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는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다. 정세 파악이 안 됐다. 르호보암과 함께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11장부터 쭉 읽어보면, 특별히 11장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솔로몬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대적했던 여로보암, 그것 때문에 그가 이집트로 잠깐 피난가 있다가 르호보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등위할 때쯤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로보암이 이 왕권의, 탄탄한 왕권의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그가 온 회중과 함께 3절에 보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왕에게 감히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래야만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충성을 할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역이잖아요. 여로보암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것이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르호보암은 알지 못했다. 그가 정말 그걸 알았더라면 노인들의 충고, 아버지 솔로몬 시대의 부하들이겠죠. 그 충신들이 다윗 가문에 충성하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그렇게 맹세를 한 그런 충신들의 조언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 그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함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 또 하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를 볼 때 그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지지, 신임, 그런 걸 얻을 만한 그런 인품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이미 태어나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르호보암만 바라보고, 르호보암이 애취만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 30명은 무슨 일이 있는지 달려올 만한 그런 사람. 누가 봐도 다음 왕은 르호보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르호보암이 아주 어릴 때부터 르호보암 주변에서 그 다음에 권력의 이익을 취하려고 사람들이 아부했을 것이고,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르호보암. 그래서 자기가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명령하고 훈계하고 지시하고 그것으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은 르호보암이야. 우리가 12장 1절 바로 앞에 11장 4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왕위가 당연히 르호보암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12장 1절에 가면은 왕을 올리는, 즉 즉위식, 그 취임식이 세겜에서 항상 열렸는데 그 세겜으로 가서 르호보암을 왕위로 올리게, 이건 당연한 겁니다. 법과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르호보암을 왕위에 옹유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했느냐? 그건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따지고 요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은 당연히 그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을, 그 백성들의 고충을 애민 정신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을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왕이 될 만한 그런 성품,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저 그냥 군림하려고만 하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 그의 성품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바, 사람들이 따르지 않죠. 그래서 그는 결국 실패한 왕이었다. 지혜가 없었고 그럴 만한 인품이 없었고. 근데 정말 단지 이것 때문에 그가 실패한 왕이었는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니 더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그는 지혜도 없었고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인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에게는. 그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왕이 됩니다. 은혜죠. 그런데 그건 그에게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 자기 거예요. 원래부터 자기 거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아니에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으니 하나님 말씀의 두려움도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우리 초기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다윗 시대의 그 완벽함이라는 것이 꽉 채워지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면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르호보암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니 뭐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순종할 이유도 없고 영적 지혜가 없고, 영적 지혜가 없으니 세상의 그 어떤 힘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지혜 없고 성품도 엉망이었고 남들 위해 늘 군림하려고 그랬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해 봅니다. 그가 도대체 영적 지혜가 왜 없었을까?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손자예요. 우리는 다윗 하면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으로, 솔로몬 하면 그래도 후기 솔로몬은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초기 솔로몬은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대단한 믿음의 집안의 자녀예요. 그러니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줄 알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혜도 얻을 수 없었고 사람들의 신임도 얻을 수 없어서 실패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왜 그가 그런 대단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그가 말씀과 기도 없이 영적인 지혜 없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1차적 답은 당연히 그의 부모에게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부모를 보면 먼저 어머니 르호보암의 엄마를 보면 성경에 보면은 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언급하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그 어머니의 어떤 친정 족속 뭐 그 친정 나라를 언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14장에 쭉 가면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14장 21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다.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방 세력의 대명사 같은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정략 결혼으로 어떤 왕권을 단단하게 하고 또 세력을 넓히면서 이방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가 취한 그 정략 결혼 때문에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였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져왔던 이방 문화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 차 있었고 르호보암도 예외 없이 그런 이방 여인의 그 어머니 밑에서 이방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육받으며 성장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가릴 것 없이 주로 자녀와의 어떤 1차적 접촉과 친밀감은 아버지보다는 주로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당연한 본성 같은 건데 이 솔로몬 시대 르호보암 시대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래도 그거 얼마나 바쁘겠어요. 정사도 돌봐야죠.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나라들 국방도 살펴야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집안 아니 그 국내 정세의 뭐 복잡함도 해결해야죠. 그러니 뭐 자녀들 교육에 아버지로서 깊이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자녀가 하나야지 어때 한둘이야지 어때 뭐 수도 없이 그냥 얘가 몇 번째인가 헷갈릴 정도니까. 그러니 그건 결국 다 엄마들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 밑에서 자란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할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하나의 어떤 보면은 반대되는 예를 모세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바로의 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아주 갓난아기 때죠. 갓난아기 때 그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의 친모 그 누이 미리암 때문에 모세의 친모가 유모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유모 밑에서 이제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 어머니에게서 민족의 교육 그다음에 신앙의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비록 그가 좀 실패하긴 했지만 나이 40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르호보암은 그런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 더더욱이 암몬 족속이라는. 그러니 한 번도 자라면서 예배 드려야 돼, 교회 다녀야 돼, 너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너 왜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네가 말이지 다윗의 후손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솔로몬은 어떤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참 정무에 바쁜 지존, 황제, 왕이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11장 1절과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모압과 암몬이 먼저 나오죠.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11장 2절에 쭉 이야기하다가 맨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오히려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키우면서 한 번이라도 영적으로 점검을 했어야 될 아버지 솔로몬이 오히려 이방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방 문화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서 솔로몬이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라면서 한 번도 야 교회 열심히 다니지 너 그래 쓰겠어? 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쓰겠어? 라고 그렇게 훈계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 탓인 거죠. 부모의 잘못인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대만 선교지 다녀왔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다가 태풍 때문에 참 월요일에 갔다가 화요일에 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선교사님에게 이제 약속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다 간다고 그랬다가 못 갔으니 다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뭐 기도할 제목도 많고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1인당 GDP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잘 사는 나라죠. 그럼에도 선교사님이 필요한 그런 나라.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 상황이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뭐 경제적인 그런 상황은 뭐 선진국이지만 영적인 상황은 낙후되어 있다. 이제 대만 기독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장로교 우리와 같은 장로교 목사님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다 빼놓고 제가 확인한 것 그 결론만 얘기하면 사실 대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세계 지금 어느 교회, 어느 나라, 어느 교회든 목회하는 즉 대한민국 목사님들 외에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과 대한민국 목사님들을 딱 비교하면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밤잠 못 자가며 새벽잠 못 자가며 교인들을 위해서 24시간 대기하며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좀 아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목사님들의 업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설교와 신방인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헌신예배 때 하명호 목사님 한번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이 장로일 때는 잘 몰랐다는 거죠. 뭐 설교 이렇게 하면 다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제 늦가기 신학생이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니 설교 한 편을 하는데 정말 죽을 맛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많이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내가 오늘 애를 낳았소.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절절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신방도 하죠. 요즘에 신방은 뭐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신방을 안 받겠다고 그래서 신방을 안 하는 거지 신방만 받겠다라고 하면 다 가죠. 몸이 두 개가 아니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다 가죠. 신방하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새벽 기도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목사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처리해 가요. 사실 설교와 신방만 해도 일주일 7일이 부족해요. 24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해내고도 그 나머지 것도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 게으르대. 혹시라도 그런다면 여러분 다른 나라 목사님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목사님들이 있나?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밤잠 못 자가며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맨날 뭐 하십니까? 여러분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세요. 아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어디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쩌다가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는 김신일 목사는 그런 얘기 거의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섭섭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 되겠냐고. 여러분들 실제로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도 당연히 드려야 되고, 헌금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무슨 여름에 뭐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 틀어서 오히려 춥다고 보이겠죠. 겨울에 무슨 히터가 없어요. 오히려 덥다고 그러죠. 오히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이런 잔소리를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도 한국교회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세계가 여전히 주목하는 그러한 교회고, 이 자유대한민국이 그래도 여전히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잔소리가 없으면 다 나태해지죠. 안 그래도 세상이 너무나도 끌어당기는 게 많아서 내 안에 불평불만만 가득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만 가득 찬데, 5월 1일 목요일 오후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도착하는 창구와 출발하는 창구가 다르죠. 제가 좀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마시고 싶은 집이 있어서 그게 출발하는 데에 있어요. 아니 밑에도 있는데 어디든지 제가 못 찾아서 출발하는 데 가서 좀 마시고 좀 가고 싶어가지고 출발하는 데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이건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우와, 대한민국이 그만큼 잘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고 날마다 외쳤고, 그 말씀을 들은 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왜 자녀에게 잔소리합니까? 자기들도 못했으면서 왜 잔소리하죠? 자기들도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왜 잔소리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잔소리가 없으면 자녀들이 잘 자랄까? 절대로요. 그나마 그런 잔소리라도 있으니 그 자녀가 그래도 이렇게 자라는 것이고, 그 자녀가 지금은 말을 안 들어도 나이가 한참 먹었을 때 그 부모의 잔소리를 기억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볼 때 제가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 충돌도 하죠. 얘기만 하면 화를 내고, 무슨 얘기만 하면 그런 얘기한다고 애들이 짜증냅니다. 그 순간에는 가정에 평화고 뭐고 안에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저희 집 아이들도 예외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심스럽지만 그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저희 집 아이들도 뭐 얘기합니다. 아빠, 돌아보면 믿는 사람이 없어. 젊은 청년들 중에. 그러니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꼭 믿는 사람만 찾다가는 내가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 아니 뭐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그러면 하지 마. 왜? 그나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믿음조차도 갉아먹을 테니까. 만약에 너의 믿음을 더 키울 수 있고 너의 그 짝꿍을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세울 수 있다면 해. 근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 살아. 이러다가 정말 세상에서 취직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럴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돈 못 벌고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게 낫지. 세상에서 돈 벌다고 그렇게 예배 소홀히 하고 세상으로 다른다가 그래서 너에게 얻어지는 게 뭐겠니? 물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 제목도 다르게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따라가 마침내 세상에서도 으뜸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해요. 간혹 가다가 결혼식에 가면 목사님들 자녀들인데도
요즘에 뭐 주례 없는 결혼이 유행이라고 목사님 자녀들인데도 주례 없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안 드려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결혼을 한다면 못 말리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겠다는데, 그래, 그러면 결혼해야지. 그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해라.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내 자녀가 이렇게 결혼합니다라고 청첩장 돌리면서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못하겠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나도 쪽팔린다. 그러니 나는 결혼하겠다고 알리지도 않을 것이고, 당연히 결혼식장은 안 갈 것이고, 너가 원하는 결혼은 너가 알아서 해라.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번이 되고 막 도전이 돼서 막, 야, 아직 자랑을 못 하겠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도 계속 잔소리합니다. 귀에 피딱지가 않을 정도로 잔소리합니다. 그래야 지금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역시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렇게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그렇게 수시로 갑자기 기억났던 그러한 어떤 어머니 아버지의 충고, 그런 경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도 기억할 테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출세할 수 있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왜 나에게 있어야 되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야 되며,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혹여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걸로 뭐 기가 죽고 그래, 까짓것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의 그 어떤 그 믿음의 그 여정에 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더 센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주지는 않았던가.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은 2015년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본문 말씀입니다. 딱 10년 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대부분 그때 같이 들었던 말씀인데, 어떻게 10년 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시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짝 끼어서 자녀들이 다 천국 가기도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녀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더 원하는 듯 싶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천국 가는 것을 바란다면 부모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본도 되지 않고 강력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일침도 놓지 못하면서 그저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세상은 절대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특별히 이 시대의 사탄은 더더욱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챙겨갑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420장입니다. 420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420장 한번 펴보십시오. (420장) 가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늘 기도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일하기 전에, 그럴 때마다 너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죠. 2절,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오셨고 잘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허점은 무엇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허점을 메꾸고 다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온 가족이 세대의 세대를 이어가며 자녀의 자녀를 계속 이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알게 해주시고 주님 덮어주시고 바르게 고쳐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교활하고 사탄의 전술과 전략과 전술이 너무나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